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은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첫 주일 흩어진 제자들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제목으로 삼아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꼬박 저희가 두 해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정말 고난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력에 따른 렉셔나리의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어려움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두 해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예레미야 예언처럼 70여 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31장에는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분,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땅끝까지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겠죠. 그들이 살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허락받은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졌고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지만 올 한 해가 우리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해 동안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속히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주 구약에서 흔하게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놀라운 특권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신다는 것, 아버지로 등장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돌아오느냐를 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 고향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아이를 낳고 몸이 불편한 여인들이 다 같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정말 움직일 수 없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모으신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이러한 또 전염병이나 또 기근이 들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더 많이 고통 속에 빠집니다. 네,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러한 위치로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또 그런 분들을 왜 하나님이 챙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스스로의 힘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 땅의 모든 열방들 모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9절에는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냥 오는 모습이 아니고요. 울면서 돌아온답니다. 그 고난의 시절에 대한 그 한탄,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시절을 마치고 났을 때 그 회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회복이니까요. 그들이 울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울음이 비참한 울음이나 또는 실패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올해 22년도에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 또 누구보다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또는 가장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까지도 전부가 다 구원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기대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회복, 또 물질적인 회복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요. 네,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시 약속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우리가 이방 땅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바로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의 두 손에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로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2022년도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부족함 없게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 그리고 부족함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이 약속의 백성이 다시 회복의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 먹고 사는 문제, 소유의 문제, 그 풍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나 또는 재물의 넉넉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만족감과 그리고 그 풍요로움의 감사가 넘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물된 동산 같아지는 것이죠. 물된 동산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물이 흐르는 생명력이 넘치는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의 넉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 특별히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그런 인생이 모두가 다 회복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관계의 깨어짐이나 또 신앙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은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심령의 소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근심이 없으리로다. 네. 마치 우리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올 한 해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작년 한 해 아쉬움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또 미련도 남아 있었지만요. 올해 우리 첫 주일 이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공동체에 우리 일터에 이 놀라운 회복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또 스스로 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영혼들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에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팬데믹의 시절이 하루속히 끝나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다시 신앙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올 한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